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저희의 모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지친 몸을 끌고 왔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위대한 나라를 이끌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도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행렬에 다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국 땅에서 자기의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한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윗 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포로의 땅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에스더 2장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장과 2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1장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진행됐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잠시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1장 내용이 기록된 시대적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위에 있은지, 여기서 왕위는 아하수에로 왕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나서 127도나 되는 그 자기의 나라를 다스렸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와스디를 초청했는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거부한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1장이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란 말로 시작했던 이 2장의 배경은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을 보면 또 시간 표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자,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년이죠. 1장에 기록된 잔치는 언제 있었다고요? 3년에 있었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2장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7년 후란 말이에요. 그럼 이 4년 어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문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그리스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3,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는, 메데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는 국력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스가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3, 4년간 전쟁을 치르는 와중 속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사랑했던 와스디가 폐위된 사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전쟁을 치는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왕의 직무 중에 하나는 전쟁을 치르는 데 나가서 군사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로 끝나면 왕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만큼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그 위대한 국가적인 행사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4년간을 투자했어요. 근데 4년의 투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서 패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지난 4년 혹은 지난 일들을 회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의 내용인데 회고하면서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스디에 대한 노가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없다고 하는 자기의 처지가 조금 치근해 보이고 안 된 모습으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이 와스디에 대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반려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만한 아내가 없음에 대한 공허감을 지금 표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도 졌어요. 국력이 점점점 쇠약해 간다고요. 이런 상황을 함께 터놓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아내가 없을 때에는 더더욱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려도 아무리 금은부하가 많이 있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없다는 사실 속에 아하수에로 왕은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외로움에 처해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심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신하들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의 심기를 살폈던 이 측근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왕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주는 일이에요. 그 왕의 측근들이 볼 때에 왕이 지금 너무 외로움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에 쌓여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전쟁에서 실패해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이 뭡니까? 왕후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왕후로 맞아들이자는 제안이에요. 이 제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도 좋게 반응을 봅니다. 그래, 그거 너무 좋다. 그거 한번 시행해보자. 라고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으로 1장, 2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우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책이 어떤 것이냐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은 이미 4년 전에 에스더라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왕으로 드리기 위하여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전쟁을 치르겠단 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마음속에 더 이상 왕궁에 대한 생각,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있게 만들려고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고요. 만약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이와 같은 절망의 아하수에로 왕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이참에 다 먹어보자. 유럽으로, 동쪽으로 모든 힘을 확대해서 한번 다 정복해보자. 이런 마음의 혈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족시킬 상황이 전무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도 만들어 가셨고 이미 4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와스디를 다시 왕후로 되돌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배경을 누가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배경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본문의 이 본서의 주인공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서를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해 내려가다 보면 에스더는 조연 같아요. 정말 중심인물은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스더의 행동과 말의 모든 근원지는 어딘가 하면 모르드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공은 모르드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소개해요? 모르드게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관계 속에서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적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합니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열악한 족속이에요. 열악한 지파라고요. 이 지파는 어떤 악한 일을 범했냐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그 레위인의 처불, 윤관하는 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윤관을 한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정말로 완전히 몰살시켜요. 정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벌이 날 정도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한 지파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라져가는 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원하는 대로 처자들을 데려다가 장가를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11개 지파가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해요. 우리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라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줄 수 없고 몰래 와서 잡아가라고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로 생명을 유지해가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가 창세기에서 약속되어지는 그 메시아의 지파로 약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힘을 못 얻어요. 유다 지파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 그러니까 다윗 집안이 이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조의 실패를 본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조는 이미 70년 전, 멀게는 1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왕조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혈통적인 유다 지파 다윗 왕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실패된 유다, 실패된 다윗 왕조의 모습을 표현해 놓기 위하여 오늘 본서에서 주인공으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단순히 베냐민 지파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스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고 기스의 아들은 사실 사울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울도 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모르드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하만을 소개해주는 하만의 족보와 이 모르드게를 소개해주는 이 모르드게의 족보가 사실은 쌍벽을 이루는 대칭 구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완성할 사람으로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사울의 실패를 표현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울의 이름을 빠진 거예요. 사울의 이름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를 좀 더 좋은 인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대역 죄를 저질렀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족보에서 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후손의 마음 속에는. 그죠? 이와 같은 생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던 모르드게, 이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했던 지파의 사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패한 가문의 어떤 자손, 이런 내용으로 모르드게를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에스더를 소개하는데, 자, 7절을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삼촌의 딸,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를 소개할 때 에스더를 주인공처럼 한 명의 위대한 여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두리 선수가 축구 선수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금이야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차두리 선수가 맨 처음에 국가대표가 되고 우리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차범근의 아들, 지금은 차두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세, 중심인물, 어떤 핵심인물의 내용을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본문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르드게의 이름을 빗대어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명하고 에스더가 위대해서 에스더의 이름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더 중심인물이라고요. 본서에서는. 그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던, 여기 본문에 말하면 삼촌의 딸이죠. 삼촌의 딸이니까 자기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사촌지간인데 이 나이 차이가 있었는가 봐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와 이 에스더의 아버지는 뭐 첫째 중에 어떤 말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이 차이가 엄청 있죠. 옛날에는 뭐 10명 이상 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의 큰 형님이 제일 큰 누나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집은 자식이 12인데 아들 하나 낳겠다고 나타 11 여자를 낳고 11 딸을 11 낳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가 딸인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고 맨 위에 있는 그 첫째 딸은 저희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고 이 어린 딸이었던 사촌 있죠. 사촌을 자기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의 아버지는 죽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모르드게가 신앙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딸에게 전수했다는 이야기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이라면 아버지의 말처럼 순종하고 따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뒷면에 쭉 나가보면 모르드게의 명을, 모르드게의 제안들을 에스더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말처럼 받고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에스더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후에 전개될 내용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2장 하반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127도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가진 여자들이 이 수상궁에 모여듭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미모를 뽐냅니다. 근데 목적은 오직 하나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를 소개할 때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 소개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에스더의 자리로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까지 보면 모두가 다 배경적인 설명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서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의 축제에 참여했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에스더가 이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후의 정한 예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후로 들어가는 그때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자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허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후궁에서 다시 왕에게로 나갈 때 자신이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스스로가 왕의 마음을 살만한 어떤 것을 요구하든 다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허계, 즉 이 궁녀를 관리하는 허계가 정한 것 외에는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허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궁 안에서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향신료를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허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계가 정해놓은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계가 정한 것 외에는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에스더의 생각과 에스더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왕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죠.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서 꽂힌 거예요. 더 이상 누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에 아무리 미스 코리아가 와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남자들의 모습인데 여기 계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결혼한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단 말이에요. 지금 첫눈에 반했고 이 첫눈에 반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더가 이때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듯이 아유, 에스더는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수많은 내신들이나 이 신하들은 분명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실격입니다. 자질이, 태생이 맞질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피정복민이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아하스웨로 왕을 독려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에스더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숨기는 것이 속이기 위한 숨김이 아니라 아마 물어봤으면 얘기를 했겠죠. 물어보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대처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와 동일한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에스더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하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르드게에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사촌이었던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날마다 왕궁을 통례하는 그 왕궁 궁궐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서 우연히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반역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전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역모하는 두 사람의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르드게가 뭐 이렇게 탐정가처럼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 나선 게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귀를 열어서 그 내용을 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아하수에로 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모르드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우연하게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그 내용을 가장 빠른 통로인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이 놀란 것이요. 도대체 나를
시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당장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까 정말 모르드게가 한 말처럼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에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쯤 되면 사실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참 칭찬을 듣고 선물을 받고 관직으로 등용돼야만 옳아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존폐의 위기를 구해준 것, 더 나아가서 왕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척척 맞아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에스더를 움직여갔던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하스의 왕을 구했고 그 일이 위대하게 지금 보상을 받을 만한데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그냥 모른 척 하신단 말이에요. 몇 년간요? 다시 5년간 모른 척 하세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모르드게와 같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삶을 보고 에스더가 너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셈이 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남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 혈통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나와 정말 사촌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형제도 아니지만 그가 행한 그 일을 곧 자기 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잘 되는 일들이 결코 나에게 셈이 되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그 위대한 자리가 곧 나의 위대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해주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들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잖아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지금 사촌이 왕위에 오랐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 일을 시작부터 완성에 이를 때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다 후원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단순히 모르드게가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인격적으로 위대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에스더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척척척 결과적으로 두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행하는 일들만큼은 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지 마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겔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요. 어느 한순간도 이들의 삶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몇 주간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이루시고 기록한 내용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암흑과 함께 모르드게가 지나가야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본이 된다. 모든 일 정말 나이스하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참 잘 돼.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지길 여러분들이 원할 수도 있어요.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드게처럼 살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만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보고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에스더는 분명히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들어 쓴 거예요. 모르드게는 믿음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너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어. 너밖에 이 길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네가 이 길을 가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믿음이 출중해서 그가 왕후가 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 너는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 너는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 젊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화창한 봄날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기도원 원장이 나오시더니 그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그때는 전도사님들 나중에 목사가 되시거든 사람 잘 세워서 장로로 세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을 보고 수준이 되는 사람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중직자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를 자기네끼리 했대요.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질문했대요. 너 같으면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게 쉽겠냐? 그러니까 나는 못 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시킨 거야. 또 전도사 했으면 주일날 빠질 수 없잖아. 목사들 주일날 빠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목사가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 산으로 들도 막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직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 이거라도 세워놔야지 주일날 안 빼먹고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하여튼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 아무 직분이 없어도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모르드게를 보세요.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고 이와 같은 대우를 당했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모르드게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고달프세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서문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인도해 온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민생활 힘든 거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때로는 나보다 좀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조금 힘든 일을 닥치게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들게 하시되 너무 힘들게 해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금 적당히 어려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영생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과 부족함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현실 속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들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우리 이민생활 이곳에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도 있을 때에 하나님 간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